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구제를 할 때에 외식하는 구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외식과 관련된 기도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도는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과 관련해서 외식이 아닌 진실한 기도는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외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교를 이끌어갔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외식의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였길래 외식의 기도라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가 잠시 보시게 되면 5절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외식이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해놓고 3번씩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기 즈음에서부터 아마 이와 같은 기도하는 그 정해놓고 기도하는 행위가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아무튼 하루에 3차례 9시, 12시, 3시 이렇게 꼬박꼬박 기도를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이 되면 모든 일손을 멈추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훌륭한 기도자들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점점 외식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어쩌다가 시장을 나아가서 시장을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여 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점점 그러한 모습에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역시 우리 종교 지도자다. 저렇게 기도 시간을 어김없이 잘 지키는 것을 보라. 정말 존경스럽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듣게 되면서 이제는 그 시간에 일부러 나가는 거죠. 한 12시 5분 전쯤에 시장에 나가서 12시가 되면 기도하려고 딱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기도의 행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대요. 지난 시간에도 구제를 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면서 자, 내가 지금부터 구제할 테니까 모이시오 하고는 나누어 줄 때에 이것은 이미 자기들이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상 받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목적하는 것, 구제를 할 때에 그의 목적은 사람들이 나의 구제하는 행위를 보고
야,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착한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 듣는 것을 목적하고 구제를 하였기 때문에 그 구제하는 사이에 이미 그것이 성취됨으로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에도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신의 행위를 보고 박수를 쳐줄 것을 목적하여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자기들의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자가 기도를 할 때 받을 상이 과연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기도할 때 받을 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있는데 그런 상들은 전혀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이 목적한 것을 성취함으로, 칭찬받는 것을 성취함으로 자기 상들 다 받아버린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당시에 벌어진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바른 기도인가 하는 것을 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소위 말하는 골방의 기도를 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어떤 뜻인가? 원어적으로 보시게 되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내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부만이 들어가는 침실 있잖아요. 안방. 그 내실.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딱 부부만이 있는 그곳.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은밀한 중에 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가 좀 더 원어를 깊이 살펴보게 되면 이 골방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실이라고 하는 뜻 외에 창고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창고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지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곡식들을 쌓아놓고 보란 듯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수탈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아무도 모르는 아주 은밀한 곳에 먹을 것을 갖다 놓는, 저장해 놓는 창고가, 비밀스러운 창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창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그것이 곧 골방이라는 말이에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그러면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은밀히 기도한다는 것은 직접 기도하면서 동시에 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직접 기도하면서 동시에 사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랠 때에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어떤 공식적인 임무를 띠고 왕을 알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들을, 나 개인의 사사로운 원함을 아뢰기 위하여 만나는, 그리고 누군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왕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직접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별로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접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직접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우리 큰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톨릭 같은 경우가 직접 기도를 못하죠. 항상 신부를 통하여 아뢰지 않습니까? 대단히 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휘장을 찢어냄으로써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직접적인 만남을 갖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아뢰 수가 있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와 같은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의 누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개인적인 지극히 사적인 문제들을 얼마든지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저렇게 해야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런 것 이전에 먼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과 아버지 앞에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아뢰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이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은밀한 가운데서 서로 교통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에게서부터도 방해를 받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벌써 많은 방해를 받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으로 하여 그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이미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방해들로 인하여서 정작 기도의 내용이 없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한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에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한다거나 공공으로 같이 기도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 골방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골방과 같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지극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그와 같은 자세, 집중력, 몰입하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공의 제목을 가지고 공통의 힘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골방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몰입하여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골방의 기도,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보통 기도를 하잖아요. 왜 눈을 감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눈 뜨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 시퍼렇게 뜨고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러면 왜 우리가 눈을 감느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눈을 뜨면 이거 보이잖아요. 시선이 빼앗긴단 말입니다. 시선이 빼앗긴다는 것은 정신이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로 인하여 내 정신이 빼앗기는 것을 차단을 하고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감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 의미는, 눈을 감는 의미는 하나님께 몰입하자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중요한 게 뭐예요? 눈을 떴느냐 감았느냐의 이 사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한 자로 오직 하나님 앞에만 몰입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 감고도 콩밭에 가 있으면 그거는 눈 뜬 것과 다를 바가 없고, 눈을 감고 계속해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때에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집중해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싹 지나가면 더 크게 기도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그런 의식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여서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골방의 기도,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그 죄 없으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련을 할 때에 건성으로 대충 요건 잘 모르시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뢰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골방이 필요한 거죠.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과 나 단독자로 서 있을 때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그러한 태도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이렇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진실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언부언,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언부언의 그 한문의 뜻이겠습니다만, 실제적인 의미는 여러 차례 반복한다 해서 무조건 다 중언부언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반복하여 기도할 수 있고 길게도 기도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중언부언이란 이방인과 같이 하는 중언부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던 중언부언이란 어떤 것이었느냐?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이 종교 행위 가운데에서 주술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일정한 문장을 반복하여 계속 줄줄줄줄 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기도가 효험이 있다라고 여기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던 이방인들의, 이방 종교의 기도 행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교에 넘어 들어오면서 기도할 때 마치 그렇게 하면 효험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오랫동안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같은 말을 오랫동안 하였느냐로 내 기도의 효험 정도를 측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중언부언하는 일들에 대해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은 엘리야와 그 바알의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때에 엘리야가 너희가 먼저 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오전부터,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을 찾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직 이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만 아침 일찍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4시간 이상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하늘에서 불은 아닐지 몰라도 불똥 정도는 내리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기도하는데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너무 짧다. 4시간 갖고 안 되는가 보다. 효험이 좀 떨어져. 그래서 정오 때로부터 다시 이제는 좀 더 과격하게 막 찢어가면서 자기를 해하가면서 막 칼로 이렇게 그어가면서 저녁 때까지 또 외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적어도 하루 종일 했으면 그래도 이제 기도의 효험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바로 이와 같이 이방 종교들은 일정한 기도문을 반복하여 주수를 외우듯이 계속하면 그것이 기도의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의 행위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변에 보면은 그런 종교 행위들의 우리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기도하는 비는 행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비는 행위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대부분 좀 이렇게 그 기도의 효험이 있으려면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게 남녀 호랑개교라고 하는 교를 아시나요? 일본에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와 있죠. 그 남녀 호랑개교가 뭐 합니까? 동방을 향하여서 계속 남녀 호랑개교를 반복하여 암송하죠.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뜻을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한 채 어떤 문장을 그냥 반복하여 외움으로써 자신의 그와 같은 열심히 그 기도를 듣는 어떤 대상이 뭔가 들어주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반복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이건 다 뭘 말하냐면 모든 종교는 기도의 대상이 다 죽어 있잖아요. 신들이 사람이 만든 신에게다가 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들은 꼼짝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무엇이 필요할 뿐이에요? 기도의 기도자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만 기도의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뿐입니다. 아무런 기도의 효험이 없어요. 오직 기도자의 열심으로 나 스스로 만족하는 그 이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의 기도 행위들은 전부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하는 걸 봅니다. 하루를 했느냐, 이틀을 했느냐, 3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효험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채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톨릭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한데 뭐 틀린 건 틀린 거죠. 어쩌겠어요. 그 가톨릭에서도 이 염주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염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그 염주 한 알마다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할머니께서 가톨릭 신자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님이 그 염주 돌리는 걸 늘 보고 자랐습니다. 할머니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시키는 거 그 기도문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묵주라고 하죠? 묵주? 이렇게 몇 개 있는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아세요? 몇 개? 꽤 돼요. 이렇게 삥 돌아 있는데 그걸 하나씩 돌리면서 하나를 돌릴 때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계속 돌려요. 그걸 반복적으로 합니다. 실제로요, 주기도문, 이제 다음 시간부터 주기도문을 이제 같이 생각해 볼 텐데,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였느냐로 그 효험성을 실제로 가르쳐요, 가톨릭에서. 그래서 한 100번 하십시오, 200번 하십시오. 고해 성사를 할 때에 죄 사해주는 신부의 그 죄 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주기도문 100번 외우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기도의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도 아주 가끔씩 제가 그런, 요즘은 거의 없긴 한데 옛날에 그런 경우들이 좀 왕왕 있었어요.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아주 가끔씩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밤에 늘 뭐 헛개비가 보인다, 그런 분들 계시면은 처방을 내려주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 해라. 예? 그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믿습니다를 하면 안 보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걸 얼마만큼 많이 반복하느냐로 그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작업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3일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내 기도의 열심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종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내는 이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다 중언부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시는 줄 압니다 해놓고 마지막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말 안 해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도 안 해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된대요. 기도를 안 해도 다 아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전지하심,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아뢰지 않아도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일단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굳이 내가 소리를 내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아뢰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러한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아뢰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면 하나님 건강케 해주세요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기도의 통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러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원함 때문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원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자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서만 기도하는 것의 목적을 삼고 너 나와,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체, 하나님의 자녀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체,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원함이 만나는 자리라고 볼 때에 그 기도의 특성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위하여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사는 존재란다. 이 존재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뢰어서 우리의 필요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한 것이 받아지는 응답뿐만이 아니라 정작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기도하는 자의 인품이 바뀌어지고 기도하는 자의 성격이 바뀌어지고 기도하는 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을 닮아가는 변화되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진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보는 데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10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 정도는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를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중기도를 하든지 통성기도를 하든지 대표기도를 하든지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미사여구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전부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러한 기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이 바뀌어지고 나의 아뢰미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도를 체험하면서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실 때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공예배는 나와야 돼요. 물론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것도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에 그렇게 나오시지 말라고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나와줘야 이게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이게 안수 집사라고 좀 말을 하지 않겠나? 그래도 이 정도 돼야 권사라고 불러주지 않겠나? 이런 걸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마시라고요. 적어도 기도하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이 놀라운 축복된 자리를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기도하는 자리, 골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공통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동일하게 골방의 기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